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회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기도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18일째를 마치고 있는데요. 기도학교에 총 50과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40일 동안 나누지 못한 말씀들을 주일날에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회개 기도는 기도학교 교재 31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11과 9과를 함께 나눈 이후에 이제 14과에 걸쳐서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학교의 책에는 12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서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오늘 이제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눌 말씀, 기도의 방법이 어떤 기도일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전체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12가지 기도의 방법들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한 기도이고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축복 기도, 중보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치유 기도, 선포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 모두가 다 필요한 기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한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 다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기도인가? 그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이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학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자면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는 사실 더 큰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소론격에 해당하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볼 때 성경 전체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더불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전파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회개 기도는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회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회개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본문에서도 보면 9절에 보면 이 비유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그것은 저 세리들이나 하는 기도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이나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이지,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의로운 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 땅에 생존하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의인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뭐라는 증거이다? 죄인이라는 증거. 이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지요. 그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였어요. 그 어려운 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작은 성입니다. 점령하기 쉬운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첫 번째 정복하러 갔을 때 함락했어요, 못했어요?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지? 왜 저 여리고성, 저 어려운 성은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하는지 보니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직 누구만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첫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으로 헤렛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가 욕심이 생겨서 몰래,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땅에다가 묻어두었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누구도 몰랐고 대제사장들도 몰랐고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오직 그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아간의 범죄의 이야기가 아간만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뭐냐?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 기도는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죄, 인식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 우리가 알지 못한 죄, 우리가 깊이 묻어놓은 죄, 우리가 숨겨놓은 죄, 감춰놓은 죄, 이 죄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는 나에게 드러난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죄가 드러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듯이, 여러분, 회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감추어놨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는 그 기도가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죄, 우리가 모르는 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 회개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든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우리 겉에 나는 상처처럼 그냥 드러나면 그냥 초장에 다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것은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바로 그 죄입니다. 아간의 죄. 그래서 회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죄가, 그 감추어놓은 죄, 숨겨놓은 죄, 묻어놓은 죄가 그냥 한 가지 그 죄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빨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처음에는 한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 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되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 죄는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참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안타깝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소방관의 아들입니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30년이 넘도록 소방관직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불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 우리 집일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산불이 지린산 천왕봉까지 이제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완전히 이제 진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었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농막에서 열 작업을 하다가 그 불똥이 튀어서 그 작은 불통이 커지고 커져서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그까짓 것 감추고 숨겨버리고 묻어버리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불씨를 끌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 불씨를 다 소화기를 통해서 다 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그 죄의 불씨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끄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 기도는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회개 기도가 또한 우리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보시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한 시대를 이기는 길은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볼 때 항상 무슨 일이 함께 있었냐면 회개 운동이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도학교 교재에 보면 한 선교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중 한 명인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는 1890년에 캐나다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획득한 이후에 젊은 나이에 의로 선교사로 바로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이 불모지라고 불리우는, 그죠? 정말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젊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겠습니까? 10년 동안 부산과 서울과 원산까지 이르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지 않고 큰 열매가 맺히지 않자 그 안에 심한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것인가? 사역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었을 때, 마지막 원산에서 사역할 때 7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공부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하디 선교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가 그 모임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말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많은 배부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을 무시하면서 내 안에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솔직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보다는 내 교만함과 내 능력과 나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선교사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울며 같이 고백하기 시작하였고, 그 회개 운동이 원산을 넘어서 어디로? 평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평양의 회개 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긴, 그 불쏘시개가 바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한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개 기도가 다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내 안의 죄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회개 기도는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해결되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는 그래서 능력의 기도입니다. 마치 죄의 벽을 부수는 포크레인과 같은, 불도저와 같은 기도이다. 죄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했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죄는 더 많이 지었을 거로 여러분 예상하세요? 빨리 세리라고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누가 의롭게 되었다?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막힌 영적인 통로를 뚫어내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질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침체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고 시급한 기도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로움과 내 안에 경건함과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 안에 숨겨진 아간의 그 죄를 찾아내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 기도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회개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능력을 펼쳐가는지 기도학교 교재에 4개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와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민족의 죄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죄도 지도자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한 민족의 죄도 온 백성이 나와 함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민족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불뱀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수기 21장 7절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지도자가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뜻을 돌이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되었다? 낫게 되더라. 여러분, 회개 기도의 능력은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뭘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회개 기도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조차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마중물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자금의 이 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나 교회의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 미스바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때 더욱더 기도하되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회개 기도를 지금 또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세 번째 나오는데요, 민족의 죄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지만 여러분, 민족의 죄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죄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 교재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뭔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왜 그런가?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래서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세하려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인구 조사를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죄가 됐지요.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9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도 회개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회개 기도의 능력,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봤는데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겠다는 말을 듣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는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왕에서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위를 막론하고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들까지 회개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적어도 요나서에서만큼은 그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회시키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민족을 향한 심판도, 개인을 향한 심판도, 이방인을 향한 심판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또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성에, 정말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로 이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회개 기도하는 자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진노의 불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을에, 우리의 교회에, 이 성읍에, 이 나라와 민족에 주의 심판을,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그 사람, 이 땅에 무너진 성읍을 붙들고 회개할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회개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시급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